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오후에 예배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색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이번 사역이 중요했던지,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 다 해놓은 그 선교 현장에 숟가락만 얹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리까지 딱 준비해 놓으신 거 있죠.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이번 우리의 걸음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분들에게 우리의 응답 그대로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오늘은 저주를 끊어내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인간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그런 저주를 당합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중국에는 폭염, 또 폭우, 도저히 어떤 연세 많은 80대 분은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 이런 비, 이런 가뭄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저주를 당했다라고 말할 만큼 심한 비와 더위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폭설, 미국, 지금 일본은 난리 났거든요. 필리핀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 난립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전쟁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미국과 전 세계는 마약 전쟁입니다. 한국은 이미 들어왔고요. 도저히 마약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마약에 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정신병 시대라는 것입니다. 꼭 정신병원에 들어가야만 정신병원이 아니라 이미 정신병원에는 환자를 더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죠. 계속 지어가야 될 판입니다. 사실 집에 있으면서도 좀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 수 있는데 그 나이가 연대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한 20년 전부터 소아정신과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부모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니 그 뱃속에서부터 아이는 이미 그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는 저주받은 시대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주를 끊어내는 해가 꼭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만 잡아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하고 딱 통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그런 수준 낮은 신자 되지 마세요. 저주를 끊어내는 신자 되셔야 합니다.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러분은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지교회 출발할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저는 교회는 선교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전도 선교와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은 차곡차곡 쌓이는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부럽다는 거죠. 자기는 선교비에 들어오면 나가기 바쁜데 선교비는 쌓이고 선교는 아직 문이 안 열리고 저 스스로 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기도만 해왔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인도하신 겁니다. 야, 이 목사야, 내가 이 판 깔아놨다 너 오너라, 딱 그대로입니다. 주일 첫날 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잘 알 겁니다. 거의 제가 초죽음이 됐습니다. 집사람이 비행기 화장실 바로 딱 옆에 자리 있길래 나하고 자리 바꾸자고. 갔다 오면 또 배가 아팠더라고. 갔다 오면 또 들어가고. 그리고는 밤에 호텔에 와서 잤죠. 호텔도 우리나라 한 7, 80년대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비싸던데 화장실을 가는 게 뺑 둘러가야 됩니다. 방에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닙니다. 뺑 둘러가는 동안 그 사이에 또 볼일을 보다가 옷을 베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밤새 앓고 저는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래 누워 잠에서 잠 와서 못 잤죠. 하나님 한 새벽 4시경입니까?
저는 여기서 또 비행기 타고 다시 팔라완으로 가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한 거 있죠. 하나님, 저는 사역 이미 포기하고 팀들만 갔다가 돌아오면서 합류해서 한국 가겠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죠.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너무 이대로 죽나? 야, 이거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뭐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선교야, 이런 거죠. 딱 그 생각으로 자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필리핀 귀신이 나를 참 싫어하는갑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그때부터 결박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흑암, 내 육신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흑암. 그랬는데 밤사이에 많이 또 좋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부터는 별 지장 없이 금요일까지 쭉 이어오다가 또 돌아오는 날 어제 우리 교회 차로 김해공항 갔으면 제일 수월할 뻔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대구까지 또 와가지고 버스를 같이 타고 가자고. 어제 오는데 시영이는 다 2번이나 토하고 저도 멀미 엄청 했거든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은혜 실컷 받고 와가지고 사단이 정말 역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설계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네 설계했지 않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때 화장실 간 거 이번에 2번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해, 그 본론 첫 번째로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지구촌마다 시대마다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도 강도가 있죠. 그 심하고 덜하고 차이, 그 차이는 교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심한 저주가 왔을 때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 조그만한 이런 고통이 올 때는 교회 보고 좀 정신 차려라, 이 정도겠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면, 즉 신자가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면 이 지구촌은 희망을 보여왔고, 교회가 타락하면 지구촌은 몸살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하면 그 주변에 열방이 숨을 쉴 수 있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열방도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침략했던 국가도 고통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성경 한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딱 잡으시고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은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 있습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세상에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천하 만물들아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라는 하나님의 속 터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즉 짐승들도 주인을 잘 알고 따르는데 어째서 내 백성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할꼬, 이런 뜻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신자가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결국 버리죠. 이성 친구 사귀면서 하나님 버립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립니다.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즉 가볍게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절 드디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너희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이 온통 창세기 3장, 6장, 11장 생각뿐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온통 나 중심, 신자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뿐이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병들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일 이렇다면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영육간에 참으로 피곤하게 살고 있구나. 사는 게 힘들지 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교회가 병들어 버렸고 지쳐 버렸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데 그건 신자가 99%입니다. 이런 신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 것을 버리지를 못하죠. 내 생각 못 버리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시대의 그 첫 번째는 다시 우리가 새해 때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오늘 하루 되어야 합니다. 첫째, 영적 벙어리 시대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벙어리 딱지를 뗍시다. 다른 말은 잘하는데 복음만 말할 줄 모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영어만 말할 줄 모릅니다. 아니 영어 선생님이면 수학도 잘 가르치고 사회도 잘 가르치는데 영어만 못 가르치면 어떻게 그게 영어 선생님입니까? 신자가 믿을 신, 사람자,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만 말할 줄을 모릅니다. 신자다운 게 아니죠.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요 10초만이라도 나 예수 믿고 너무 좋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나들던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급쟁이가 아니고 더 이상 벙어리가 아니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드디어 입이 열린 것입니다.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 다 하더라도 예수만 모르면 헛것이지요. 심지어 종교 재판대 앞에서도 벙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저는 이 본문을 외칠 때마다 힘납니다. 왜냐하면 종교 재판대 앞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를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일반 법정보다 종교 재판대가 정말 살벌하거든요. 그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입이 열린 신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감각으로 살아야 되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외에는 제가 가질 감각이 없는데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란 어떤 사람인가?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목사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싶어하는 자가 목사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벙어리가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읽지는 안 했는데요. 이번 주는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본문입니다. 자, 18장을 보시면 1절로 3절에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 밤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기드론 시내는 양을 잡는 곳입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주님이 잡히시게 되는데 아주 의미가 크죠. 이곳을 자주 제자들과 함께 드나들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실 거야 알고 자기가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래서 그곳을 잘 알고 있는 유다가 3절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주님을 잡으러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누가 그리로 갔죠? 가룟 유다가.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다는 교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죠. 자, 또 우리 19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요, 복음을 모르면 벙어리가 될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이용을 해 먹습니다. 19장 15절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그때 가만히 있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둘이었습니다. 원래 하나씩만 있었는데 대제사장 두 사람이 희한한 말을 하는데요, 이때 빌라도를 더 부추깁니다. 뭐라 그러죠? 15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 민족을 점령한 로마를 그렇게 평상시 싫어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아부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제가 만약 대제사장이면 저는 정말 많이 쪽팔렸을 겁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이럴 건데,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도 대제사장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스승이고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그럼에도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으니 가룟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후에 얼마 후인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 벙어리라는 것은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저주의 딱지를 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딱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저출산 시대입니다. 저출산, 생명운동이 끊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올 한 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을 통해 여러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영혼을 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수첩도 없고 갈급한 영혼도 마음도 없고, 그게 저주죠.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가 되어집니다. 자, 핍박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못 박아 죽이는 시대고, 나사렛 예수를 좀 죽이고 난 이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다는 말인데, 집에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구원의 감동이 넘쳤고,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생명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법적으로 그리 되어서 지혜롭게 한다고 비대면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날마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해는 꼭 가정예배 회복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었다는 뜻이죠. 전도에 대한 열매는 주님의 영역이고, 열매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 저출산이라는 말은 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큰 저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정체되어 가고 침체되어 가다가 결국 해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고령화 시대입니다. 교회의 노인들만 남아가는 시대죠.
젊은 층은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외면합니다.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교회를 하나 딱 지었는데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듭니다. 참 요번에 감사한 건 대구의 소망교회가 요번에 5차입니까? 5차 5번이나 선교지 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제대로 했던지 그 모든 준비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될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귀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좀 보이는 거 있죠. 많은 젊은 층들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 2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 회당 안에 유대인의 미래인 젊은 층, 즉 그들의 후대가 모이는 장인데요, 그 후대를 키우는 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렘넌트가 모이는 곳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공략한 것입니다. 17장 1, 2절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즉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도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고령화를 막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적 고령화 시대에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나이보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늙은이가 되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을 회피하는 시대요, 헌신하는 것을 꺼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고 모이지도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강구합니다. 구역 예배 회복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구역이 아니라 목장이죠. 목장 예배 회복하고 다른 집에서 들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목장 예배 모임은 현장 모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관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자꾸만 빠지고 하지 말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나는 원래 체질이 모이는 걸 싫어해. 그게 저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모여서 하나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려 하고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데요, 그런 데 가면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 다 놓치고 살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무기력 시대입니다. 영적 무기력 시대 딱지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늘 힘찬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고 있고 사는 이유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복음을 발견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기력의 반대말은 확신입니다. 즉 영적 무기력이란 복음에 대한 확신, 삶의 의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그냥 삽니다. 진짜 로봇 같아요. 딱 정해진 룰대로 툭툭툭툭.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양치질하고 신문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러다 출근하고 집에 오면 또 씻고 텔레비 보다가 또 잠들고 완전 로봇입니다. 영적 무기력 시대,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신자인데 하나님 없이 삽니다.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불신자와 함께 더러운 자로 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딱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다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가 이러하니 교회가 있는 그 지역과 나라에 재난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시대를 해결하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저주를 끊어내자.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라고 하니 꼭 폭설이 와야, 폭우가 와야만 저주가 아니라 신자가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끊어냅니까? 그 첫째로 가장 먼저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아침 시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분께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찾아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 시간 들이시기 바랍니다. 낮에 잠시라도 시간 내어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초라도 성령님 나의 이 산업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나 또는 저녁 시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전도 대상자를 확정해서 그 사람을 두고 영적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죠. 저절로 오늘의 전도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세요. 렘넌트들은 폰을 보면서 잠들지 말고, 어제 제가 혼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야 하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자지도 않고 떠들고 놀고. 보니까요, 저 어떤 한 방에서 외국인도 많이 짜는데 뭐 이렇게 노는 거 있죠? 007, 007, 얼마나 제가 외국인들하고 미안해서 쪽팔리는지. 저도 자다가 새벽 1, 2시 돼가지고 가가지고 뚜둑해서 얘들아 자러 가라고. 아직 젊으니까. 잠드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주를 깨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잠드는 것이죠. 이 시간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가장 활발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면 사모늘은 저절로 수월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새가족과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끌어내는 두 번째, 중심을 들여라. 중심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심을 안 들인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말뿐입니다. 그 신자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세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중심이라고 하죠.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보고 뭐고 다 집어치우는 거죠. 여전히 나중심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이것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쉽게 되어집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면 이깁니다. 올해는 이 싸움입니다. 일단 싸워야 뭐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것인데 아예 나중심과 싸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중심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굳게 잡고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하세요. 이것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올 한 해 100% 예배 성공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특히 가정 예배, 목장 예배 다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몸이 많이 힘들지 않는 한 새벽 예배 승리하세요. 그래야 장로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 산업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업이 되어야 되지. 네.
그러면서 결국 드리기 운동,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드리기 운동이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번에도 전도자들 만났는데요, 얼마나 귀한지. 의식주는 한없이 열악한데 그 중심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국 교인들 진짜 배가 불렀구나. 제가 어떤 렘넌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인들, 너 우리 교회도 봐봐. 어른들 많이 배부른 게 안 보이냐? 그래서 인간이란 의식주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져야 하나님 찾는다. 필리핀이 더 문명화되기 전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면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접운동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올해 목표입니다. 첫째로 지교회 10곳 세울 겁니다. 강단이 무엇입니까? 잡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잡지 않으면 성취 안 됩니다. 그게 강단의 능력이죠. 지교회란 전도하는 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죠. 순수하게 전도만 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다. 지교회를 위한 필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 현장, 시스템. 이 제자는 드리는 운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 방향으로 탈 수 있는 사람이죠. 목회자와 함께. 그리고 두 번째, 현장입니다. 황금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여지고 여기서 문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안전뱅이가 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문이 보입니다. 그 사람만 살아나면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운동 일어나겠죠. 거기까지 보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 장소와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장을 세우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다민족 지교회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주변에 너무 많죠. 구미와 저 북삼에도 가보니까요, 외관에도 다민족 너무 많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약속을 잡고 제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다민족 지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을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TCK, NCK 뜰도 될 것인데 이방인의 후대들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방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업도 도와주고, 아이들 한글 모르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글도 가르치면서 무료로 도와주고, 악기도 가르치고, 또 미용도 가르치면 됩니다. 보니까 우리 임수영 같은 경우는 전에 네일을 했었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데 그 팔완에 가면요, 인기 캡입니다. 만약에 네일 아트 가면 아예 막 수천 명이 모여들 겁니다. 복음을 위해 시스템 준비해서 가면 그냥 전도문은 따놓은 당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1년 후에 또 갈 것인데 항상 매년 1월 둘째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허락하실지는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하는 것이고, 1년 후에는 우리 임수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윤이가 없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선교제 가보니까 한국 선교사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인은 이방인이죠. 한국 선교사 가면 한 개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나 제자를 찾아내고 현지 사역자가 서니까 그 현지 사역자가 교회를 세운다면 필리핀이 법적으로 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세운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법적으로 걸리는데 현지 사역자가 세워지니까요,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보여줬는데요, 우리는 선교지 가기 전에 여기서 현지인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올해 목표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지에 교회 건축할 것입니다. 1년에 한 곳 이상.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금액으로도 교회당 세울 수 있습니다. 쭉 길을 가는데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 보이시죠? 네, 저기가 700만 원짜리 교회입니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이번에 제게 선교헌금이라고 좀 주신 분들, 여러분은 그냥 10만 원, 2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는 큰 금액입니다.
제가 성경은 다 드리고 왔죠. 이렇게. 아마 그들이 봤을 때 놀랄 겁니다. 야, 이번만큼 이리 많이 돌아온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동남아 가면요, 700에서 2000, 2500. 아프리카나 후진국은 진짜 500만 원에 1000만 원이면 예배당 예쁘게 하나 딱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배당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대나무로 흐름하게 했는데요. 이번에 얼마나 성도가 늘어나는지 정축했다가 또 정축하고 또 정축하고. 예. 그런데 대구에 있는 소망교회가 성도들이 또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해서 헌금 모아서 한 2천만 원 보내니까 얼마나 멋있게 또 지은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그 산업인들을 인도하시죠. 믿음 없던 사람들로 믿음이 살아나고 돈 버는 이유도 알고. 이번에 필리핀에 갈 때 우리 주집사님, 이 집사님 가정에서 그 앰프 시설입니다. 마이크 돼 있는 거 싸구려 안 사갔거든요. 진짜 괜찮은 걸로 가장 좋은 곳에서 바로 밑에, 가장 좋은 거는 너무 금액이 넘어갔고 좋은 걸로 했죠. 거기는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음질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거기는 뭔가 하는 소리 나는 거 있죠. 마이크가. 우리는 깨끗하게 나죠. 그 저 뒤에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 뭐 작은 거지만 정정식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교회를 세워놔도 거의 영구히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맞지요? 그 앰프 고장날 때까지 영구히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그 주지사님 가정은 가족 단위로 휴가 갈 때 그 선교지로 가시면 됩니다. 딱 가지고 저 앰프가 내가 샀던 거구나. 딱.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제보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좀 전달해 달라고. 은퇴한 후에 우리 또 여행 갈 때도 아무렇게나 어디입니까? 라스베가스 가서 땡기고 그런 데 갈 필요 없이 선교지에 딱 갔다 오는 겁니다. 거기 한 일주일 있다가 다녀오기도 하고. 선교지에 조금만 우리 헌신했을 뿐인데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것이죠. 한국에는 교회를 세워줬다 하면 우리가 여러 번 찾아가면 눈치 주거든요. 선교지는 대환영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복음 위해 사는, 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돌아봐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파소망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불통이던 사람을 소통되게 해주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 불통하며 살던 사람들을 소통되어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안테나 인생이 저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주를 당한 시대입니다. 저주를 끊어내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유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